오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 베들레헴이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윗 하면 용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겼던 그런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다윗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그가 신약과 구약 성경에 들을 만큼 이 다윗 자체의 그런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실은 선망을 받는, 또 어떻게 보면 위인 중에 위인 아니겠습니까? 오직하면 이스라엘 국기에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전히 현대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런 다윗의 시절 같은 이스라엘의 부강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만큼 다윗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스스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곁에 보면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신들이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는 아픔들을 겪고 있을까. 고향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리고 전쟁터에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길어다가 주어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냥 녹두리처럼 자신 속에 있는, 목은 마른데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는데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고향에 있는 이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다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충신이었던 3명의 부하들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세 용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비스, 브나야, 아사엘이라는 이 세 용사가 실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정복이 돼 있는,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가 꽉 차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길러왔던 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여, 나는 결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이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가서 수고했던 이 세 사람이 피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피와 다름없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또 온 이 물을, 내가 이 귀한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선지를 좋아하잖아요. 이 피로 만드는 선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면 노아의 방주, 특별히 이 노아의 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하나 제정해 주는데, 절대 짐승을 먹는 데 있어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삶아서나 구워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를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접촉한다는 건 뭐냐면 그 피를 흘린 짐승이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적으로도 금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라는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냥 피를,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좋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슴의 피도 빨아먹고 곰의 피도 빨아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서를 알게 되어지면 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악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살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피를 마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인육을 먹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피를 마시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짐승의 피도 그렇고 짐승의 살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금하고 있고, 더군다나 피를 접촉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부정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피에 대해서는 접촉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피에 대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개념과는 전혀 이상한,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은, 처음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경악할 일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기독교 초기에 특별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초대교회가 모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정해 주셨던 게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일들을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행해서 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들을 너희들이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내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하나 이렇게 문 너머로 보는데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종이 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저 아이를 잡아서 먹고 피를 마셨다, 이런 오해도 사는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만큼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던 이 성만찬의 예식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야기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사람을 유괴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야만인처럼 취급을 받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떡이다라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 생명의 떡인 몸을 먹어라, 그리고 피를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고 마시고 하라는 일들을 직접 행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렇게 행동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율법을 어기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피를 금하고 피채 먹지 말아라, 생으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라고 금하고 있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마치 범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서 들었잖아요. 그렇듯이 마치 나도 인자도 내가 십자가 위에 들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죽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3장에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십자가 위에서 이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을 거라는 사실들을 알았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온다는 것들을 왔다는 사실들을 알았던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죄들을 다 속죄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얻게 되어질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들마다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저 나사렛에 목수로 살다 일찍 죽었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저 촌동네 나사렛, 그것도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라 목수 일을 하고 있는, 그것도 일찍 죽었던 요셉의 아들 예수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봤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 그리고 자신이 와서 이룰 말씀들, 그 동시에 자신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실 말씀들을 끊임없이 믿든 믿지 않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냥 요셉의 아들로 믿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전해주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전해지는 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들이 가서 전했는지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너희들 신발에 묻은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축복했는데 그들이 그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축복한 너희들에게 다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믿지는 장사예요? 아니면 내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남는 장사를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는 건 귀신같이 아는데요. 믿는 것은 여러분 바보처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큼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요. 들으면 복이 올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아도요,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한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람은요 아주 지능이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계산을 제일 잘한 줄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계산을 잘해요. 왜냐하면 오래의 경험을 통해서 계산한 법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커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계산한 머리가 발달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지금 믿고 있냐면 여러분, 내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되네요.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빌립처럼 자꾸 우리는 계산한다고요. 자꾸 계산해서 남을 것인지 남지 않을 것인지 계산 자꾸 한다고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파요. 저는 별로 이렇게 별로 숫자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숫자가 들어오면 자꾸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경제권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월급이 사례비를 얼마나 받는지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꽤 오랜 여러 교회를 거쳤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사례비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지 계산한 사람과 같이 사역하면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다고요. 제가 한번 경험하면서 계산을 참 잘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하시는 청년이 선교팀의 회계를 맡아서, 이 청년이 회계를 맡아서 선교 팀들을 끌고 가는데 단 한 번도 목사님 돈이 적습니다, 많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돈 문제 없겠니? 근데 늘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교 보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입부터 쭉 날짜별로 들어온 대로 정리를 하고 나가는 대로 지출되는 것들 날짜별로 쭉 정리를 했는데 제가 가만 보다 보니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한 2번 정도 있어서 그냥 물었어요. 아니,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야, 너 그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제 통장에서 갖다가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통장에다 갖다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도 마이너스 통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아버지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하다가 40 후반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나 학교 그만두고 나 신학교 갈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가고요. 그것도 아버지가 신학교 졸업하고 어디만 다녔냐면 가난한 시골교만 다닌 거예요. 자신은 한 번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아르바이트하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아이가 30 간 넘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 이미 집을 하나 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청년이 그러면 돈을 아끼냐, 구두쇠처럼 아끼느냐?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쓸 돈 다 쓰고요. 그리고요, 아파트를요 34평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도대체 교사 월급 뻔한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살고도 이렇게 또 집을 샀냐?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야, 너 결혼할 때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도와주셨대요. 아버지는 결혼 비용 한 푼도 못 대주는데요, 장인어른이 사이 잘 들어왔다고 그냥 사이를 그냥 하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돈 걱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살아보니까 계산을 하고는 계산이 안 나오는 삶이더래요. 왜냐하면 이미 대학부터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 본인이 이 계산이 안 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믿음뿐이 없더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그나마 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아버지 직업도 뺏어가 버리고 거기다 또 어머니까지도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는 미리 좀 데려가셔 버렸는데, 그래서 홀아버지 그것도
자기 혼자 생계도 간신히 해가는 그런 홀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이 안 나오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밑에 동생들도 다 가르쳐야 할 판인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오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나 솔직하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멀쩡한 아버지 그렇게 직장도 뺏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난한 목회자 되게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대한 대책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나마 있는 어머니도 하나님이 건강 축복 안 주셔가지고 젊었을 때 데려가셔 버려가지고 어머니도 없는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져갈 건 다 가져가 버리고 뺏을 건 다 뺏어가 버렸는데, 하나님도 대책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좀 나는 이제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책을 좀 세우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학 다닐 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늘 가슴 소리기 전에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셔서 이 대학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제 발령받아서 갔는데, 학교 가니까 온통 여자 선생님들 뿐이었고 자기는 젊은 남자 선생님이니까 어지간하면은 다 선생님이 좀 갔다 와, 토요일 날 줄 되면 매 애들 데리고 뭐 무슨 대회 갔다 오고 매 그러는데, 매 애들은 가면은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사갖고 선생님 먹어보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선생님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는데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도 대책이 없더래요. 매 돈 달라는 애들만 있지 돈 갖다 주는 그런 학부모는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취직이 됐는데도 대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저는 선생님 되면 좀 대책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저는 대책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고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쓴 만큼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결혼한다는 게, 야, 너 뭘 믿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뭐 하는 돈 있냐? 나름대로 청년이 굉장히 규모 있게 살아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살아요. 할 것 다 하면서도 돈을 모으는 재주는 있더라고요. 뭐 장애인이 도와줬지만 여러분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자신이 나름대로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살아요. 그래서 돈도 잘 모아서 장인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집을 사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선교팀을 끌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중에 봤더니 여러분 걱정할 일이 있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재정을 맡고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무려 700이 남았어요. 쓰고 700이 남았다고요. 근데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쓰고 700이 남았어요. 현지인 선교사들에게 막 돈을 주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건 다음 달 생활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드리고요. 현지인 사역자들을 봤더니 너무너무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한테 어떻게 쓰시고요. 다 사역자들 가정마다 다 챙겨서 드리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선교사님 우리 집 가고 나면 선교사님하고 사역자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한 2박 3일 좋은 데 가셔서 2박 3일 좋은 호텔 잡고 갔다 휴가 다녀오세요. 휴가 비용까지 다 드리고 왔어요. 근데 700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뭐냐면 특별히 그 캄보디아 선교를 처음에 입안하셨던,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장로님께서 은퇴하셔 70이 넘으셨는데 자기가 너무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갈증이 다 됐는데 표 하나 끊어달라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표만 끊어지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표도 이미 오를 때도 다 오르고 구해줄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표를 가장 거의 청년들이 끊은 3분의 2 이상이 비싼 표를 끊어드렸어요. 근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청년들
먹을 거 다 사주고요. 들어가는 현지인 아이들한테 들어갈 여러분 간식들을 다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와서 캄보디아 선교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 혼자 돌아다녔는데 이 청년들이 20명, 30명 가가지고 막 항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꽤 잘 사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한테 막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결국은 700 이상을 청년들한테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회개 보고를 하면서 고백하는 거 그거예요. 청년들한테 다른 청년들을 고백하는 그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돈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돈을 채워준다. 근데 너희들 돈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돈이 너희들을 노예로 삼아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봐, 우리 이렇게 700 이상이 부족해 할 선교였는데 하나님께서 700 이상이 남게 하는 선교를 했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돈 계산 안 해요. 돈 계산 안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해요.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번에 제주도 간다고. 여러분, 청년들이 300 이상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예산은 400이 좀 더 돼요. 1년 예산이. 제주도 가는 비용이 600이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역을 계획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300 이상이 부족해요. 우리 청년들이 일을 찻집했지 않습니까? 찻집을 매주일만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300이 넘는 돈들을 찻집에서 우리 청년들을 돕는 일들을 해주셨어요. 헌신 예배까지 해서요. 여러분 3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난하시나요? 아니요. 아니다고요. 여러분이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몸이었던 옛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누구라고요? 내 안에 사는 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먹고 마심으로 죽지 아니하려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님인데 먹고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죽지 않는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허기는 채울 수 있지만 영의 허기, 여러분 믿음의 허기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허기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와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특별히 요한일서의 3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 제목이 안 나왔군요. 한번 여러분 표 보시겠습니까? 제일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2서, 1서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이 되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찾으셨나요? 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찾으셔야 합니다. 네, 3장 23절, 24절. 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볼까? 2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여러분 몸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죠. 예수님의 더군다나 몸은 하나인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진짜 교회 공동체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똑순이들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더 탁월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내가 살기 싫어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목사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한때는 굉장히 자라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목사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힘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조금만 싸우기 봐도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매일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게 억울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제가 때려서 나는 방어한 건데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목사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방어한 것도 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다 가르쳤어요.
다 우리 아이들은 다 유단자입니다. 다 사단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앞에서 깔보면 안 돼요. 저희 딸이 곱상하게 생겼거든요. 근데다가 12월 28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또래들 중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태어난 애죠. 그러니까 키도 조그만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럼 학교 중에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만만하게 보는 아이들한테 앞차기 한번 하고 나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려요. 왜냐면 뭐가 번쩍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저는 지금은 저희 딸하고 여러분 힘대결에도 못 이깁니다. 어찌 힘이 세든지 한 번씩 내려오면 저하고 힘대결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밀려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무게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게 그거였거든요. 너가 때리고 오는 것은 가서 아빠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너가 맞고 오면 가서 왜 우리 아들 때렸냐고 따지는 못한다. 아빠가 목사니까 가 때리고는 와라. 너가 밀려서 못 때릴 것 같으면 짱돌로 찍어버려라. 오직하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 아들이에요. 못 때려요. 못 때린다니까요. 못 때려요. 참 감사한 건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오기 전에 한가득 했던 애들이에요. 권투 선수나 얘네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굉장히 우애 있게 살아요. 완도 막 이렇게 벌교 이렇게 친구들이 방학 때 되면 친구네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일손도 돕고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겸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안 피우고 허투루 안 빠져서 너무 고맙다고. 겸이 때문에 애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충분히 그 일장에 들어가서 애들이 싸우고 다니고 그럴 건데, 겸이 때문에 애들이 다 착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 가고, 지금도 여전히 얘네들이 대학 갔는데도 술도 안 먹고요. 착하게 다 살아요. 지금도 지그들끼리 어머니 아버지고 다 다니면서 도와준다니까요. 저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딱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요. 얘네들이 여러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 딸이기 때문에 싫어도 여러분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싫어도 여러분 주일날 태권도 성단 심사는 못 가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을 철저히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죽으나 사나 예배하는 걸 생명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큐티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 안에 사니까요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애네들이 삐뚤게 나가지 않으니까요, 함께 사는 아이들도요 삐뚤게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저희 아들보다 공부를 잘해요. 겸이는 별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거든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학교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픈 이야기죠. 1, 2학년 때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 다니면 학교 적응 못하고 어디 지역 갔더니 선생님이 아예 이제 선생님이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아예 질문도 안 하고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건 이 아이를 어릴 적부터 자기의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겸이가 졸업했던 항공 전문학교는 겸이가 졸업하고 나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겸이가 졸업하고 나니까요 국토부에서 인가받아서 그냥 그 학교를 다니면서 면장을 딸 수 있어요. 근데 겸이가 따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별로 이렇게 위에 안 서니까 학교 학생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다른 학교로 학교가 팔려버렸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내신 안 좋아도 다닐 수 있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0명 아이들이 그 학원을 그 전문 학교를 다녔는데요, 한 손가락에 들 정도로 여러분 면장을 따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오는 아이들이 절반은 여러분
다 4년제 졸업한 애들이 와요. 성균관대 졸업한 애들이 오고요.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려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전문학교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여기에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다른 애들은 막 암기하는데 얘는 그냥 보면 다 암기가 돼요. 다른 건 되게 못하는데 그건 탁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붙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아이들이 잘할 때는 몰라요. 이 아이들이 잘하는 그 순간에는 그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벌써 취직해서 군대 갔다니까요. 군대도 취직해서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나라에서 집 주죠. 새끼 먹을 거 주지요. 지켜줘요. 잠잘 때도 지켜주고 다 지켜준다니까요. 옷도 주더라고요. 신발도 주고 다 줘요. 근데다가 여러분, 이제는 직업군인이라고 돈도 다 준다니까요. 제 친구들은 지금 이제 곧 대학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가지고 다니는 애들아, 이걸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애들 때. 근데 얘는 이미 지가 면장 따고 지가 취업해서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누가 우리 안에 산다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산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 없이 탁월하게 잘 사는 삶보다는 여러분, 그분이 계시는데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그분 없는 탁월한 삶보다 하나님은 훨씬 탁월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